오늘은 비가 좀 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요즘 단풍이 한참입니다. 그죠? 길가에 있는 가로수를 보건대 또 공원에 또 교회에 나가 보면 한참 단풍이 만연해 있습니다. 단풍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죠. 그죠? 산 위에서부터 산 아래로 단풍이 내려오는데 한 20%쯤 단풍이 들었을 때 첫 단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80% 정도 내려오게 되면 단풍 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단풍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은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옵니다. 그죠? 북쪽에 있는 산에 단풍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설악산은 10월 23일에 단풍이 절정이었고 내장산은 29일에, 지리산은 31일에, 또 한라산은 11월 4일인가가 이제 단풍 절정이라고 합니다. 단풍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단풍이 내려오는 시간과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0km에서 25km쯤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단풍은 하루에 24km씩 내려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1시간에 1km씩 이동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죠? 1시간에 1km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시속 1km로 단풍이 가는 게 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느린 것 같지만은 시속 1km면 느리죠. 느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단풍이 들었다 그랬는데 얼마 안 있으면 어느새 금방 단풍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루하루를 보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우리 삶도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화려했던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도 분명히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때가 오기 전에, 낙엽처럼 우리 인생이 끝장나는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어쩌다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반드시 한 번 이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고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누가 죽였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첫 번째 책임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새벽에 즉시. 이 말은요, 원래는 산헤드린 공회를 낮에만 열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공회의 규칙을 어기고 깊은 밤에 산헤드린 공회를 개최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를 열었다 이런 말이죠. 원래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면 폭동을 일으킬까 봐 6월절 절기가 끝난 뒤에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비밀리에 조용히 기도하는 장소를 내가 안다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체포를 확신하게 되었고 밤중에 급하게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에게 고발해서 로마 총독이 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의하게 됩니다. 그들은 온갖 거짓말로 여러 가지 죄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 가지로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지만은 로마 총독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 나사렛 예수가 로마 황제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면서 내란 음모죄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예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총독으로서 밀란과 폭동 등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부하들을 통해서 조사할 것은 충분히 다 조사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즉 나사렛 예수는 사형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나사렛 예수는 로마 황제를 비난하거나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본디오 빌라도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사한 바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발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고발했다는 사실을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 재판관 빌라도는 연거푸 물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 죽여달라고 마치 폭동을 일으킬 듯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무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더 존경을 받지? 저 사람이 왜 우리보다 더 신뢰를 받지?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음흉한 카르텔을 폭로하시자 그들은 뼈가 썩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지자 결국 예수님을 죽여 없애는 길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해도 반드시 죽여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각종 기적을 베풀어도 반드시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질투심이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기 질투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 승진에 따라서, 연봉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시기 질투심이 발생합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도 자식 자랑하다가 시기 질투심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시기 질투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심은 무엇을 먹어도 밥맛을 없게 만듭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와 즐거움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시기 질투심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이 없어져야만 이 시기 질투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도 있는 이 시기 질투심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속에 있는 그 시기 질투심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두 번째 책임은 총독 빌라도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요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1차 재판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는 죄가 전혀 없다고 무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알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왕에게로 넘겨버립니다. 헤롯 왕 역시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자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되돌려 보내버립니다. 빌라도는 2차 재판을 열어서 예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채찍으로 몇 대 때린 후 석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에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주는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나사렛 예수는 죽여달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애써도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는 나사렛 예수를 이들이 끝까지 죽이고자 발악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게 달라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도록 십자가형을 선고하고야 말았습니다. 즉 빌라도의 비겁함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비겁함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직원을 보게 됩니다. 나도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 사람을 선뜻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사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술자리에도 어울리고 2차, 3차 자리도 따라갑니다. 주일에도 낚시터에 가거나 골프장까지 따라갑니다.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비난받을까 봐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도 적당히 몰래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교회와 기독교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척, 자신과 상관없는 척 합니다. 바로 그 비겁함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던 빌라도의 비겁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비겁함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 비겁함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세 번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의 무책임감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약 4천 명이 상주하고 있었고 그들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본디오 빌라도는 백부장 한 명과 몇 명의 로마 병사들에게 사형 집행을 실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옷을 벗긴 후에 채찍질을 합니다. 그 후 온몸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씌웁니다.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군인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갈대로 사정없이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명령한 대로 예수님을 눕혀놓은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자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허리 쪽을 창으로 푹 찔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마지막까지 동참하며 집행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단지 한 나라의 한 지역의 총독이 명령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절대로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고 하지만,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죄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조폭들이 가끔 온갖 죄를 지어서 신문에 나올 때가 있죠. 조폭들이 죄를 저지른 다음에 두목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남을 해친 죄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는 무책임한 모습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정회계 등 손해를 입히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상관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동참하면서 친구 관계, 인맥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면서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난 뒤에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는 본능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난 뒤에 술기운 때문에 그랬다고,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병사들이든 이스라엘의 병사들이든 간에 민간인을 납치하고 살해한 사람들은 결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 군인들의 무책임감, 즉 우리 안에도 있는 그 무책임감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으며 아무런 저항도 변명도 없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체포당할 것이고 고난당하실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이전에 예수님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받으셨지만 특별히 많은 말씀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함 때문에 십자가형을 선고할 때도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 판결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그 자리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군세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로마 군인들을 쓰러뜨리거나 결박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모든 것을 순수히 받아들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틀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볼 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볼 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이나 변명도 없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인 이상 누구든지 그러하듯이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시고 왜 아무런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징벌과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감당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아야 할 징벌과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낙심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 때문에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끌려갔으나 그를 위해 걱정해 주는 사람이 그의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내 백성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슬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서운 시기 질투심을 갖기 이전에 총독 빌라도의 어처구니 없는 비겁함 이전에 로마 병사들의 거짓말 같은 무책임감 이전에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죄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가장 첫 번째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죄를 짓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남들과 함께 있을 때나 각종 거짓말을 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행합니다.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각종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합니다. 험담합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육체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힘들 때는 액을 복걸하며 남에게 돈을 빌리고도 나중에는 형편을 핑계 삼아 갚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무시무시한 죄악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평생토록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집행 완료가 되었고 무죄로 용서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 대신에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영원토록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넘쳐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닫는 지혜는 뭐냐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일 때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고 비참하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슬픔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도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때로 실수해서 무거운 죄를 짓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살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은 세계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 진리를 꼭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다면 우리는 남은 생에 사는 동안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복을 폭포수같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슬픔을 만나더라도,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복을 확신하고 이 사랑을 확신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